할렐루야. 사람들은 항상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한다고 해서 그 기대한 결과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당신은 지금까지 얻었던 것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앞으로도 그대로 한다면 결과는 전과 같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음과 자세가 바뀌지 않는다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과도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깊이 생각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해 보면 마음밭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 옥토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로 회개해야 합니다. 길가 밭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심겨지지 않습니다. 이런 길바닥 같은 밭은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밭은 겉은 흙으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돌이 깔려 있는 밭입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면 싹이 나오지만 숨어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돌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숨은 돌들을 캐내야 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라지만 가시떨기에 기운이 막혀서 곡식이 온전히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밭은 주변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만 옥토가 될 수 있습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숨은 돌을 캐내고 또 가시떨기를 제거하는 작업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지요.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는 비결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지만 예전에는 그 산이나 황무지를 개간해서 사는 화전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화전민들이 산이나 황무지를 개간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절대로 황폐한 땅에 그대로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먼저 불을 찔러서 불필요한 나무와 잡초들을 태우고 나무 뿌리도 캐내고 돌들을 제거하고 몇 번이고 땅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습니다. 그래서 땅을 부들부들한 옥토로 만든 후에야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옥토가 되었다고 해서 방치하면 그 땅은 얼마 못 가서 또 굳어지고 돌이 생기고 잡초가 납니다. 옥토가 계속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땅을 갈아주고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는 회개가 계속되어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항상 옥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면 먼저 딱딱하게 굳은 마음밭을 갈아엎고 숨은 돌덩어리들을 캐내고 여기저기 돋아난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황무지같이 거친 마음밭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이 옥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길가밭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어서 아예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심겨지지도 않을까요?
몇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첫째가 죄와 교만입니다. 사람이 몸을 씻지 않으면 점점 때가 두텁게 끼듯이 여러분 죄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두텁게 쌓여서 사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짓고 교만하게 되면 완악해져서 다른 사람의 말도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기에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 그건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말씀은 내 마음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중의 새가 사탄이 와서 얼른 빼앗아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음은 천하 없어도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성도가 말씀을 듣다가 졸겠어요. 저는 조는 문제에 관한 한 목사에게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설교 시간에 조는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졸음은 결국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사탄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별로 피곤하지 않는데도 설교만 시작했다면 조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나면 희한하게 머리가 맑아지고 눈이 반짝 떠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이 말씀을 방해하는 방법은 목사와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와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말씀이 잘 들릴 수가 없어요. 목사도 사람입니다. 결점도 있고 잘못도 있죠. 그래서 목사를 싫어하고 좋지 않은 감정이 있으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교역자를 비방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기나 하겠어요? 바울이 말씀을 잘못 전해서 돌에 맞고 쫓겨났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잘못된 선입관과 악감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매 맺으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니까 결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죄와 교만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고 회개해서 언제나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돌짝밭은 마음속에 숨어있는 돌덩어리들을 캐내야 합니다. 돌짝밭은 겉으로 보기에는 옥토가 훌륭한 교인인데 그 속에 돌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싹은 낙지만 속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요. 예수 믿다가 환난 핍박 당하면 곧 넘어져요. 이 돌짝밭은 무작정 갈아엎기보다는 아직도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지, 내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숨은 죄와 상처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숨은 돌덩어리들을 캐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내시경으로 내 속을 들여다보면서 숨어있는 돌들을 하나하나 캐내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은 금방 은혜 받고 좋아라는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움도 환난 핍박도 이기지를 못해요. 어느 날 혜성처럼 나타나서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다가 바람같이 사라져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알고 보면 아주 사소하고 치사한 문제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누구와 싸웠다, 누구 때문에 시험 받았다, 그 인간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신앙생활 자체를 그만둘 필요는 없잖아요. 어떤 분이 교회에 안 나오셔서 왜 안 나오셨냐고 물어보니까 부인이 아주 주저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에어컨이 시원치 않았어요. 옛날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온갖 환난 핍박 속에서도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신앙 체질이 이건 너무 나약한 것 아닙니까? 돌박 같은 신앙은 이런저런 이유와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만 근본적으로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축복이 없을 때, 신앙생활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날 때는 여지없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를 잘 극복하고 한 차원 더 높은 신앙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이 남자인데 이름이 최염순이에요. 남자 이름이 염순이니까 직구던 친구들이 여자 이름 같다고 자꾸만 놀려요. 야, 염순아, 우리 공기놀이 할까? 염순아, 우리 고무줄놀이 하자. 이름 때문에 심각한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선생님이 최염순 출석부 이름 부르면 대답도 잘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최염순이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지어주어서 힘들게 하나 생각하다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의미 없이 이름을 지었을 리가 없다. 이 이름이 주는 의미가 뭘까? 깊이 생각하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했답니다.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 아버지의 깊은 뜻을 나름대로 깨닫고 난 뒤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 당당하게 최고를 염원하는 순수한 사나이 최염순입니다라고 자기소개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잘 해서 교수님까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그 어려움과 문제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하세요. 신앙은 해석이고 인생은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게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슨 특별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하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하게 된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해석을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숨어있는 돌 때문에 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잘 넘어진다면 죄와 상처와 그 문제의 돌들을 캐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밭을 아름다운 옥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세상의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가시떨기 밭은 길가닥 같이 딱딱하지도 않고 돌밭같이 흙 속에 돌이 깔려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곡식이 가시떨기와 함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왕성한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정작 자라야 할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노랗게 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가시떨기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재물에 대한 끊임없는 욕심, 그리고 세상 향락과 쾌락에 도취하는 것, 이것이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떨기 밭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죠. 그는 부자지요. 젊은 나이에 출세한 관원입니다. 이런 성공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질문은 진지했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지켜라. 저는 율법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러나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은 천국이 좋지만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물이 아까워서 결국 영생을 포기하고 슬슬이 주님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이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뭐 이야기가 너무 많이 회자되니까요. 이상한 유언을 했다고 하지요. 내가 죽거든 관 양 옆에 구멍을 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빈손을 보게 하라. 수많은 땅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던 세계 최고의 왕 알렉산더 대왕은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어차피 빈손으로 갈 것을 어차피 하나도 가져가지고 또 못할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고 영생을 잃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이제 당신의 영혼의 밭을 살펴보세요. 우리의 영혼의 밭에서 자라나는 곡식들이 우후죽순처럼 돋아난 세상의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밭에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는 세상 염려의 가시떨기, 물질 욕심의 가시떨기, 세상 향락의 가시떨기들을 회개하고 제거하십시다. 이런 가시떨기들은 그 특징이요, 대단히 강력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쉽게 뽑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세상의 가시떨기들을 반드시 뿌리 뽑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제거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밭도 갈아엎고 숨어있는 돌들도 캐내고 세상의 가시떨기들도 제거해서 우리 영혼의 밭을 하나님 말씀 받기에 합당한 옥토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면 옥토는 어떤 밭이냐? 옥토는 먼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밭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은 옥토에 대해서 해석하시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항상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항상 옥토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으로 비판적인 태도로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잡한 생각과 인간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모두 옥토가 아닙니다. 옥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선입관도 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열린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설교해도 바울이 설교해도 마음문을 닫아버리면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말씀을 들을 때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옥토 맞습니까? 셋째로,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 주님은 좋은 땅 옥토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엉뚱한 생각을 하다가 옆 사람에게 신경 쓰다가 말씀의 줄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말씀을 놓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이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차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고, 계시록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듣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달으니 너무 좋고 재미있고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재미가 너무 솔솔하고 좋아서 마치 말씀이 송이꿀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이런 찬송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에 심취해서 꿀송이 같이 달아서, 와, 세상에 이런 보화가 보석이 어디 있냐. 여러분과 저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영의 귀가 열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로, 옥토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주님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했습니다. 옥토란 말씀을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설교를 듣습니까? 그냥 듣기 위해서 듣습니까? 아니지요. 설교를 듣는 목적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지요.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나는 오늘 5번 예배 드렸다. 오늘 나는 성경 100장 읽었다. 좋은 말이지만 그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성경을 읽은 축복의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듭난 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겠다고 서약했는데 늘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넘어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무디는 결심하고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하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습니다. 아, 이제야 내가 죄를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하산했지만 한 달도 못 가요. 그래서 단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길가밭처럼 밭에 이 뿌려진 씨가 자라지도 못하는 마음인가 보다 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들음은 믿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에 꽂혔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느냐? 들음에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말씀을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잘 듣는, 순종하는 것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디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삶이 변화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실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 설교자가 이 무디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부족해요. 당신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지키고 순종하십시오. 옥토는 다른 게 아니라 깨달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마음밭입니다. 다섯째로, 옥토는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 옥토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농작물은 대개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죠. 그런데 씨가 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연걸어서 수확에 이르는 이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수확할 때까지 곡식은 지난한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한여름의 땡볕도 견뎌야 하고
비바람과 폭풍우도 이겨내야 합니다. 때로는 가뭄이나 이상 기온의 시련도 극복해야 합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했던 서정주님의 시처럼 열매는 결코 하루아침에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옥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그 왕이어서 여러분 되게 행복해 보이죠. 아마 인생 사람들 가운데 다윗같이 많이 아팠던 사람도 흔치 않을 겁니다.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혹시 여기 불행한 사람이 있는데 자식이 칼을 들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덤벼든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잘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이나 그랬어요. 다윗은. 굉장히 인생이 어려웠습니다. 그는 나를 구한 영웅이었지만 사울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10여 년 동안이나 산으로 돌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둠의 터널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을 왕위에 오르게 하셨고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장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도 다 합력하여 선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폭우는 곡식에게 힘들 수 있지만 비가 있어야 곡식이 자랄 수 있고 따가운 햇살이 아플 수 있지만 햇살은 곡식이 연걸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장에서 만나는 시련과 고통도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요, 유익한 것이요, 선한 것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인생에 어떤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해도 너무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하는 고통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렇다면 뭘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세상에 어렵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사람이 결국 복받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변화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시련과 고통도 잘 참고 인내하셔서 가을에 풍성한 열매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복음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설교자가 씨를 뿌리는데,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바닥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말라버렸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떨어져서 가시의 기운에 막혀 결실하지 못했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옥토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다 길바닥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 이런 황폐하고 거친 밭에서 좋은 열매 맺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런 우리의 거친 마음밭을 회개하고 옥토로 바꿔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계속 갈아엎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방치된 옥토는 얼마 못 가서 다시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 당신의 마음밭은 옥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면 먼저 당신의 마음밭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옥토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옥토도 다 같은 옥토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열매 맺는 밭이라도 평년작을 할 수도 있고 풍작을 할 수도 있고 대풍작을 할 수도 있듯이 주님은
옥토에도 30배, 60배, 100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옥토에도 옥토의 수준이 있고 레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배와 100배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3배 이상 차이 납니다. 성경 창세기 26장 15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의 농사해에서 그해 100배나 얻었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수확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추수하는 날 100배로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신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아직도 여전히 길바닥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어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태는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한다고 단언하십니다. 당신의 영혼의 밭을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최고의 옥토로 만드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 12강줄이 가득한 100배의 풍성한 열매 맺어 기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짝밭은 아예 심겨지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상태니까요. 길가밭은, 돌짝밭은 괜찮아 보이는데 속에 돌들이 있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삭이 나왔지만 해가 돋으면 타집니다. 어려움 당하면 배발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 자라기는 하는데 너무 세상 염려, 세상 사는 염려, 걱정이 근심이 많고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또는 세상 쾌락과 향락 이게 도취해서 이런 왕성한 가시떨기 때문에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입니다. 그리고 옥토는 딱딱하지도 않고 밑에 돌들도 없고 가시떨기도 없어서 심겨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삭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그런 밭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 마음밭은 어떨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옥토가 되지 않으면 길바닥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밭으로서는 열매 못 맺는다고 단언하십니다. 이거는요, 먼저 회개하고 갈아엎어야 돼요. 속에 감추어진 상처와 문제, 돌덩어리들 캐내야 합니다. 그리고 온갖 세상 욕심이 가득한 가시떨기 그거 제거해야 합니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아니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을지도 모르죠. 그대로 두고 있으면 아마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을걸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 받는 시간 아닙니까? 주님, 내 마음밭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황폐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했지만 열매가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회개하고 고쳐주십시오.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추수하는 그날 열매 맺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봅니다. 말씀이 아예 심겨지지도 않은 딱딱한 길바닥이 아닙니까? 심겨지긴 했지만 밑에 깔려있는 숨은 죄와 상처와 문제의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타버리는 거죠.
세상의 온갖 염려와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가시떨기 바다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갈아엎고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 제거해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지만 말씀을 듣지 않아서 심겨지지도 않는 딱딱하게 굳은 길바닥은 아닙니까?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어느 정도 심겨지지만 밑에 깔려있는 그 돌 때문에 죄와 숨은 죄와 상처와 문제의 돌에 막혀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약간 sak이 났지만 환난 핍박이 있을 때 타버리지는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자라긴 하지만 왕성한 세상의 가시떨기 때문에 기운이 막혀서 정작 자라야 할 곡식은 자라지 못하고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일 우리 영혼의 밭이 길바닥이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밭이라면 이거 갈아엎고 숨은 돌들도 캐내고 가시떨기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갈아엎고 또 갈아엎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옥토가 되어서 추수하는 날 우리 주님 앞에서 12강줄이 가득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